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 부활절 절기를 이어가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활 신앙을 가슴에 간직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은혜 말씀에 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믿음의 능력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중에 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 곁에 정박하고 있는 배를 이용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는 그 배 주인에게 이 배를 좀 떼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육지에서 좀 떼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같은 높이, 눈높이에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앞사람에 가려서 뒷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소리가 앞사람에 차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간이 떨어져 있다 보면 멀리까지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또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져서 효과적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좀 육지에서 떼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이 강단에 있게 되어지면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전부 예배당하는 모든 분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소리는 위에서 아래로, 물론 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그 앞사람에게 얼굴도 가리지 않아서 볼 수도 있고 또 소리가 멀리 퍼져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를 이용하기로 하신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배 주인은 우리에게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는 시몬의 배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의 요청을 했고 시몬은 배를 밀어서 약간 이제 호수 안으로 가게 됐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심을 마친 이후에 배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를 사왔기 때문에 아마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 보면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별로 물고기 잡지 못하고 지금 나와서 마침 예수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배 주인인 자기에게 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부예요.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목수 출신 제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친 거 보니까 선생님의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이 물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 아니요. 적어도 당신은 대패질하는 데 잘한다면 나는 물고기 잡는 데 내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당신보다는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월등히 내가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이 내가 물고기 안 잡아도 경험상 딱 느낌이 오고 잘하는 데다가 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자신이 이것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란 다 자기 경험이 있으면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겉으로 말은 하지 못해도 속으로 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베드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안 잡힐 거려.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해봐도 안 잡힐 거려.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내가 물고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와 물고기 자비에서는 일각에 있는 나로서는 안 잡힌다고 내가 확신합니다. 여기다가 100을 걸어요. 마음속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절 7절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그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저쪽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같은 어부 출신이고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이 오라는 거죠. 손짓했다고 하니까 아마 오라고 했겠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려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건너가서 또 온 동료의 배에 채웠더니 두 배 가득 차서 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 한마디로 만선이죠.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처럼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는 만선이 되었을 때는 그보다 더 행복한 날은 없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행복해야 정상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의외의 행동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기뻐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시키니까 하라고는 하는데 잡히지도 않을 걸 헛수고 하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그물질했는데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물 당길 때부터 뭐가 걸렸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은 고기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동료를 불러서 물고기를 배에 채울 때 자기 배와 동료의 배 가득 찬 것을 보고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여 라고 호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죠. 이런 것처럼 사람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도 뭐 그냥 늘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큼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에 무수한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죠. 뭔가를 보고 듣고 실제 삶으로 체험한 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험의 이 변화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이름이 호칭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하여 잡지 못하였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완전히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가 그물질하고 육지에 배를 대고 호수까지 대고 육지에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님이 잘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 가르치는 모습 보니까 가르치는 분으로서 그분을 선생이라고 인정했던 거죠. 그물질하러 나가기 전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질하러 나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호칭이 달라졌다는 게 뭐죠? 허걱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나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신의 자부심을 가진 어부로서 도무지 여러분 물고기에 잡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에 잡힌 고기를 바라봤을 때 완전히 생각이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같이 자신의 경험 세계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받은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물고기가 잡힐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호칭이 주여라고 바뀐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능력을 받은 자이시군요. 그런 주님으로의 놀라운 고백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주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는 혹시 어떤 내 나름대로 전문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했던 그 일 앞에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상대방이 한없이 커져서 상대를 우러러볼 만큼 커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다른 세계는 모르겠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주님은 내 생각과 이성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한없이 커보신 주님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처럼 주님에 대한 체험으로 자신의 생각이 바뀌니까 말과 태도가 바뀐 거죠. 즉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라고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랬죠. 엎드렸다. 그리고 절했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죠. 완전히 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마 가르치는 정도만 얘기했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 나에게도 한 광자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물고기 잡는 한 광자를 할 만큼 당신도 가르치는 사람, 나도 가르치는 사람, 한 강좌 정도를 가르치는 선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 앞에서 물고기 잡는 것도 가르친 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서지 못할 만큼 아주 나는 주님 앞에 작아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 앞에 그를 기꺼이 조폭세계라면 아마 형님이라고 무릎 꿇은 거 비슷하겠죠? 정말 그 세계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앞에 엎드렸다 절했다고 했어요. 절했다.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떤 의미로 이가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미 앞서 대략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나도 자긍심을 가진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걸 하사니, 그러나 내가 당신이 가르치는 말씀이 참 은혜도 되고 또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말씀에 한번 따라서는 해보겠어. 뭐 그거 힘들 것도 없죠. 뭐 늘 하는 일이 물고기 잡는 건데 그거 한번 뭐 신용이라도 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신용이라도 내보지.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의 경험 세계, 자신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분 앞에 완전히 자기 그동안의 경험 세계가 박살이 난 거죠. 깨지고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경험도 없는 분이 저런 놀라운 일을 해냈을까에 대해서 경외감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속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긴 하는데 가봐야 뻔한 것 헛거물질 할 걸 뭘 그렇게 하라고 하신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완전히 틀리고 만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한없이 커 보이고 난 한없이 작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애모라는 노래가 있죠. 애모란 말은 사랑함으로 그리워하는 것을 애모라고 얘기해요. 한 가수가 노래하는 가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여러분, 이같이 사람이란 굉장히 상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똑같은 나인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처럼 으쓱하고 목에 좀 힘이 들어가서 자신만만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면 어깨가 움츠러들고 상대방이 너무 커서 감히 입을 열어 말하지도 못할 만큼 그 사람 앞에 내가 작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런 많은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대성 속에서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신만만 득이양양 살기도 하죠. 그러면 반대로 공연히 기가 죽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안 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물고기 잡는 거 하나만큼은 전문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저 그냥 예를 갖추는 정도로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의자에 그물을 내렸다가 물고기 잡힌 걸 보고 완전히 그동안에 자기 자신의 자신만만함이 깨지고 한없이 커 보이는 주님을 발견해 둔 거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자기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같은 여러분 인생 경험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우리를 뒤바꿔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의 베드로, 그는 물고기 잡이로서 탁월한 경험가요, 또 실제 어부로서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험의 중요성, 산전수전이라고 해서 삶에서 다양한 영역의 많은 경험을 한 경우에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 가치가 있기도 합니다. 왜인가 하면 경험이 많을수록 낯선 일이 줄어들고 낯선 일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들은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일은 이럴 거야 라는 가능성들이 예측하니까 위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위험 부담을 잘 방어해내고 대처하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그만큼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경험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내 이 경험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 경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늘 옛날에 좋았던 경험이 생각나서 또 해보고 또 해보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야? 얼마든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같은 사람이라도 상대성에 따라 내가 우월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같은 문제,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도 상대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경험을 절대치로 가진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경험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험은 항상 여러분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사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경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경험은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경험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안정감, 평안함은 있죠. 해본 일들은 낯설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웬만하면 큰 위험 부담이 있어도 대략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을 잘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잘 막아내고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세계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라는 그 경향성들이 달라져요. 취향들이 달라지면서 그런 사람들 욕구가 달라지는데 옛날 기업에서 성공했던 성공신화만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성공할 줄 아는데 그러다가 파산, 즉 회사가 망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이것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대상이 달라진 거죠. 옛날 경험이 좋긴 좋았습니다만 그 경험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 세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험을 이성으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경험을 생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이때도 적절하게 좋을 것인가, 이 대상과 이 상황, 이 시기에 이런 분위기 속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으로 살펴. 그런 생각의 기준은 세상적 지식의 경험도 있겠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신앙이라면 기도하면서 주께 뜻을 물어서 그 경험들을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경험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프리드리 대왕의 어록 중에는 노새는 사유 능력과 즉 생각하는 능력과 이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만 많이 쌓는 것을 이제 전쟁터를 수백 번 다녀와도 말은 별로 전쟁에 능한 기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노새가 520갱 밑에서 전투를 10번이나 참가한들 전술 능력을 함양하지는 못했을 걸세.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깨달음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경험만 많이 했을 뿐 그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어요.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는데 그 경험 중에 하나는 각인이라는 게 있어요. 각인은 도장을 찍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 같은 이 각인을 생명과학협회에서는 공식 용어로서 인상 찍히기라. 인상으로 탁 첫인상 무슨 인상이 있잖아요. 찍히기. 지금 저것은 여러분 1930년대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학자인
콘라트 로렌츠라는 분이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알에서 막 깨어난 흰 회색다리 거위들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 움직이면 이 회색다리 거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깨어날 때 그 시간적으로 보면 36시간, 하루 반 정도 되는 그 전까지는 움직이는 것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평생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색다리 이 거위 새끼가 이제 알에서 부활할 즈음에 움직여요. 그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행글라이드 타면 행글라이더까지 따라다니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아름다운 비행, 영화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초반에 경험한 것들이 불도장으로 몸에 딱 찍히면 흉터가 남잖아요. 그래 평생 그게 영향 남는 각인이 된 것처럼 우리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상, 기억, 생활의 습관, 이것들은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중요성,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칠 신앙의 양심, 하나님 경외함, 도덕성, 남을 배려하는 질서, 또 남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우리가 어릴 때 훈련해 놓으면 이 사람이 그 틀들이 웬만하면 평생 가더라도 그 틀들을 잘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냥 인생을 아주 비도덕성에다가 남을 해치고 양심 속이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한 거야. 또 너도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 중요하니까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질서도 지키고 또 서로 존중도 필요해. 머릿속으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워낙 살아온 세월 동안에 나쁜 습관들이 배어있다면 나이 먹고 옳은 줄 알지만 이게 몸에 밴 게 있어서 좀처럼 잘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바를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각인의 특성 중에 하나이죠. 이처럼 각인은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 삶의 질서, 도덕, 양심,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데 한 가지 또 위험한 점은 바로 이제 신앙의 초기도 마찬가지죠. 신앙 초기쯤에 어떤 경험했던 것들은 마치 각인 효과처럼 오래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동복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특별히 이제 직장 근무하는 분 때문에 어제 토요일이지만 어제도 이제 신방이 있었는데 어제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동국교회 처음 어떤 경험으로 여기 있어요. 와서 보니까 찬양대가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동국교회 찬양대가 되고 싶어서 해서 그게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찬양대 저기 앉아 있네요. 네, 여러분 이런 인상이라는 것이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번 경험되어진 것들, 내가 확신하는 것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래 유지가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때로는 아주 어려운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죠. 즉 잘못 배운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에 의해서 잘못 교육되어진 것들, 거짓으로 누군가에게 잘못 인상을 갖게 됐어요. 참 좋은 분인데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좀처럼 생각을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경우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마 나쁠 거야. 그래서 남에게 나쁜 말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죄가 되는지 말이죠. 특별히 이단 같은 경우 한 번 빠지면 그 사람들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옳은 것 같은데 라고 하고도 다시 또 되돌아갑니다. 이게 또 나이 먹어서 살 습관이 안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 해도 삶의 변화가 어려운 것처럼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에 빠지거나 나쁜 습관에 빠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런다는 점에서 이 경험 세계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기도 하더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잘 사용하되 이 경험 세계는 늘 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바로잡기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들이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 직전까지 상황을 본다면 마음속에 물고기 잡히기 전까지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가르친데 선생, 나는 물고기 잡는데 선생.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제가 지금 하는 일 해보셨어요? 예수님 때는 그런 직업도 없었잖아요. 지금 내가 해본 일 주님이라도 안 되실 거요. 그 점은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수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점이죠. 그러나 주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자신이 가장 자신만만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그 일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행하신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이처럼 자신만만히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어떤 세계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초월하는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물고기 잡힌 다음에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9절에는 잡힌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도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놀란 정도가 얼마나 놀랐던지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소름 돋는단 말 있잖아요. 너무 놀라면 소름이 돋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고기에 잡힌 것을 보고 소름 돋는 두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정도가 되어지면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한 수 배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전문 분야조차도 저는 제가 최고가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 세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 뜻이라면 순종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정말 내 생각은 아닌데 성경 말씀이 있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네. 한번 나도 그 말씀대로 해야 될까? 한번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인 놀라운 물고기에 잡힌 기적 같은 역사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점이죠.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지, 교회 다니면 마음도 착하고 좋은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좋지, 도덕성 좀 뛰어난 도덕, 고등 종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나에게 주님의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마치 물고기 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을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을 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내가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는 12제자라고 부름받았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그들이 평생을 물고기 잡는 걸 직업으로 여겼던 사람이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난의 길을 기꺼이 자초하면서 주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같은 쾌적은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과 기쁨과 감격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도 그 2배 가득한 만선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한번 추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없이 커 보이는 예수님,
하늘 작아 보이는 나 자신,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선생님 정도나 고동 종교의 어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절대적인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그분의 삶, 순종하는 삶 속에서 기적적인 역사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널리 전하여 나타내고, 또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글을 끝내 다른 성경에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사는지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겸허히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릴 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적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